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아멘.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즉 우리의 싸움은 바로 마귀와 싸움이라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바로 신앙은 전쟁이다. 아멘. 주의 종들도 신앙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성도도 신앙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주의 종도 이기게 되고 성도도 이기게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구약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다시 예수 위에 요셉, 요셉 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위에 아담,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바로 한 해를 통해서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아하, 역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지은가가 될 수 없을 정도 없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 즉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바로 마귀와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바로 주의 종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또한 성도들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저도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 이겨서 싸워 이긴 자에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원래 계명성은 킴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루시퍼로 됐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루시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루시퍼가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든 내가 지었고 그든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와 모든 별과 모든 달과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바로 이 음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오늘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어. 12:23편의 복을 빨리 속히 순적이 받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고 자자손손 잘 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존재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천하를 꿰는 자, 미혹시킨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건을 미혹시킨다. 아멘. 깬다, 꼬은다, 미혹시킨다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마귀의 존재가 다시 나옵니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미혹시킨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만국을 뭐하지 않다? 미혹하는 존재다. 아멘. 즉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주의 종을 공격한다. 아멘.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또한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와 악의 영, 즉 마귀하고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뜻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도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마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야, 너 본께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게 한 자들이 있다. 아멘. 바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미혹한다, 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인지, 그리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세상의 문화인가 하나의 문화인가를 분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가장 친한 피를 나눈 형제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자,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안다는 것은, 여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달아본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지 결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된다. 능력 있는 목사라도 선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있고, 능력 있는 종이라도 악하게 쓰임받는 종이 있는데, 지금 신명기 13장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고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때라도 이 종은 악하게 쓰임받는다. 아멘. 근데 그 악한 종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달아본다. 그럼 이 악한 종을 누가 쓰나? 바로 하나님이 쓴다. 아멘. 다시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부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과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노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네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내만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한번 따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바로 하나의 말씀을 듣는지, 능력 있는 종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본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22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아멘. 누굴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혹을 당했다는 것. 성경입니다.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즉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예언이 맞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오른쪽 가면 복받는다, 왼쪽 복받는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언해 줄지라도 그것이 다 맞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듣느냐 하나님이 따라본다. 고로 마귀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 물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도 역사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아멘. 다시 13장 신명기 2절부터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절대 그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아멘. 계속해서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선지자 꿈꾸는 죽이라. 아멘. 이는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5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악을 여러분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넘어갑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넘어갑니까?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드리면 왜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물리쳐야 됐긴데, 죽이지는 않더라도 물리쳐야 됐긴데 왜 따라갑니까? 바로 마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 주의 통해서, 능력 없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를 미혹시킨다, 깬다, 아멘, 꼬운다. 계속해서 6절 내 동복 자, 형제나. 동복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와 너의 생명을 함께할 친구가 너를 깬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지금요 거의 마귀하고 피눈물 나는 전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어떤 수단과 어떤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서 미혹시키는 것이 마귀다 하면, 또한 그 사람 다 죽이라.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죽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깨끗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법으로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사형당하고 반드시 행보사 간다. 살인죄. 죽이라는 말은 지금은 절대 그 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절대 따라가서 안 된다. 다시 6절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자, 그리한다면 말씀을 미혹해 한다면 그 사람을 쳐 죽이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나도 아버지 말씀 들어서 남을 미혹해 하면 나도 돌에 쳐 맞아 죽거나 해가지고 바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다시 그 구절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느냐? 바로 목사를 통해서, 피를 나누는 형제를 통해서 하면, 부모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미혹한다. 미혹의 결과는 그는 바로 지옥이다. 아멘. 왜? 마귀는 사망 근세를 잡아 아버지 말씀에 미혹하면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와 함께 지옥 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을 말씀을 미혹한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 에베소 10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세상 주관자들과 하면 하긴 악의 영들을 위한 싸움이다.
그럼 세상에 주관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다. 아멘. 베드로후서 8장 2장 8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다. 아멘. 그래서 제 아무리 어려운 사람,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불법, 즉 세상 주관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할 때 그 어려운 심령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불순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문화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맞죠? 아름답게 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섬기게 합니다. 세상 문화를,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정욕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왜?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의로운 심령이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한 자가 어렵다 할 때, 아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냐, 바로 말씀을 미혹하는 자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할 수 있다. 세상 문화도 말씀을 미혹한다. 또 하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집어였는다. 다시 합니다. 마귀는 4차원이고 우리가 3차원입니다. 우리가 4차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3차원은.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을 지어준다. 아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연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남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다. 아멘. 다시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마귀는 못하게 했다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아버지 말씀을 미혹한다. 아까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맞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 아멘. 바로 마귀는 말씀을 미혹시킨다. 다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를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게 했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네 눈이 밝아 하늘이 된 다음에 네가 기분 좋다, 네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17절에 보게 되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3장입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 말씀을 뭐 했다? 미혹된다, 미혹했다. 아멘.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만국을 미혹한다. 자, 옛뱀 아버지 말씀에 미혹하자,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미혹해서 바로 그들을 멸망시킨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에 미혹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뭐 것뿐이야. 시킨다? 멸망시킨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마귀는 말씀에 불순종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즉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려주는 법이 없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시편 95편을 봅시다. 1절 2절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감사의 찬양을 돌려야 된다. 아멘.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구속한 하나님 누구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그리스도인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여러분이 미혹을 받았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멘.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옥, 아버지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다. 아멘. 자, 시편 95편 1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다. 자, 마귀의 음성 듣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라.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게 바로 순종 안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바로 멸망당한다. 아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간다. 아멘. 주의 종들에게도 마귀가 시험하지만 성도들에게 또한 마귀가 시험한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목사,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었어. 이 땅에 시편 23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마귀가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아멘. 상고하는 자다.